요즘 폭염이 이게 언제 끝날는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열대야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은 어딜까? 사하라 사막 어딜까? 아라비아 사막 어디쯤 될까?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그게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 LA에서부터 이제 한 북쪽으로 400여 킬로미터 가게 되면은 거기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40도가 문제가 아니고 50도, 58도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여행해 본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여기저기에 이제 들짐승들의 그 뼈다귀들 널브러져 있고, 또 혹가는 그곳을 여행하던 그 광산이 그쪽 안쪽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해골들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름이 데스, 죽음이라는 뜻이죠. 밸리,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 드리는 과일들 중에 체리라든지 또 오렌지, 자몽, 포도, 좋은 그런 과일들, 빛깔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당도도 제일 높은 그런 과일들은 어디서 다 생산되는 것인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거죠. 막 일조량이 너무 많으니까, 공기 건조하고 비도 잘 안 오고.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이 수자원 문제만 해결을 해서 이 물만 충분히 잘 제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좋은 일조량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과일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덧 7월은 지났고 이제 2021년 8월이 왔습니다. 오늘 1일 주일인데 우리가 이 8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 너무 폭염으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금 힘들다. 좀 쉬어가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살아있는 풀이나 곡식이나 나무나 과수들은요, 8월이죠. 8월이 푸르름의 절정기입니다. 이 푸르름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무성하게 자라나죠.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8월 막 시작하는데 이 8월을 어떻게 시작할까 같이 생각하면서 적어도 2021년 8월, 이 8월이 나에게는 내 일생의 가장 푸른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9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하여 참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히는 최고의 푸르름의 계절, 생명의 계절이 될 수 있을까? 91절에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해 나갑니다. 우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은 지 1년도 아니고 10년, 100년, 1000년, 만년도 아니고요.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그 천지 만물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할 때처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91절에 설명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종이라는 이미지는 복종을 말해요. 이 천하 만물이 복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하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정하셨던 그 규례, 규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법도가 있어요. 그 자연 법칙과 질서를
그대로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걸 거역하게 되면은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9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역시 나의 생명도,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도 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하면은 문제없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을까? 92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 17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길 잃은 어린 양 같아서 그냥 유리 방황하다가 맹수들한테 데스밸리처럼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고 말았을 거다. 공격해 오지 않아도 너무 뜨거우니까 마실 물도 없고 쓰러지면 거기 죽는 거죠. 40도도 아니고 50도, 60도 막 올라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도 어떻게 우주 만상처럼 이렇게 잘 이 땅 위에서 보존되어져 가고 있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것은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므로 내가 고난 중에서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9절에도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냥 우리가 무심하게 살아서 그렇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완전한지 항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많고 우리 자체 안에서 뭐 암세포가 생겨나가지고 나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방 차량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고 부족하긴 많이 부족했어도 그래도 주의 법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2021년 8월 1일 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뭐 처소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신 분이든지 2층에 계시든지 뭐 3층에 계시든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73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앉혀주시고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고 잘 배워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참 경외해야 할 분이신데 왜 그런지를 그 로마서 4장 17절에서 설명했어요. 그분은 당신의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그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빛이 있고 궁창 하늘이 있으라 그러면 궁창 하늘이 탄생을 하고 풀이 있으라 채소나 나무가 있으라 그러면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이 출현을 하고 새와 물고기와
가축과 들짐승들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천지의 어떤 만물이라도, 그 누구라도.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러니까 만일 살다가 내가 완전히 쓰러졌다, 망했다, 진토 속에 나뒹굴고 있다, 그럼 죽어버리자. 귀신이 와가지고 너 죽어버려라. 이게 무슨 사람이랄 게 있냐.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저를 여기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여기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런 사람들은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88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들어가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명이죠.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144절 말씀 보면 주의 증거들을 통하여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난날에도 깨닫게 해주셨지만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내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주의 증거들로, 증거의 말씀들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또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살아가다가 때로 내가 참 외로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처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16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큰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평안, 큰 평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7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법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도움을 베푸시는데, 154절 가서 보면은 혹시 내가 지금 다툼 가운데 큰 위기 속에 지금 내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서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나를 구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9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168절에도 먼저 164절 보죠. 164절 보면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몇 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생명, 이 생명 때문에
우리 119편 9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생명은 원수를 이기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옛뱀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사탄 마귀로 말미암은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정체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세상 끝날까지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원수, 우리 98절 가서 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9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만일 대적 사탄 마귀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나? 98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했다고, 뭐 당선됐다고, 유력한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혜는 오직 98절 상반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주의 계명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하면 10계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만일에 10계명 중에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영험하다고 하는 점쟁이 찾아갔어요. 점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막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어기고 나면은요. 이 사탄 마귀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요. 내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9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면은 주의 계명들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이 밤이든 낮이든 2021년 8월 1일 이 순간부터는 말이죠. 이 순간부터는 주의 계명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고 나면은 사탄이 내 생명과 생애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막 주장하고 나서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6절에도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절에 주의 계명은 뭔가?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너 앞으로도 살아본들 무슨 좋은 게 있겠냐. 일찍 죽어버려라. 자기가 생각해봐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도 별 도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사실은 살인이거든요. 근데 계명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라고 했어요. 지금 내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 지금 상충하고 있네요.
그때 주의 판단이 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잖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3번 시험 받으시는데 3가지로 그 시험 어떻게 물리치시죠? 그걸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록되었으되가 뭐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뭐 내 이름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뭐 사탄하고 붙어가지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주의 계명.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인자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보다 원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나? 98절 상반절에서 다른 길은 없어요. 무엇과 함께 행하라고 그랬죠? 주의 계명과 항상 함께 행하라 이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그건 미신이에요.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주의 계명과 항상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혜로 왔어요. 그러나 이후로는 무엇과 함께 간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99절 가서 보겠어요. 99절 가서 보면은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존경하는 스승, 모든 스승보다 내가 더 명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역사의 발전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의 모든 스승보다는 더 명철해야 돼요. 여기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99절에서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트를 말해요. 나를 지도해 주신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내가 더 명철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고등학교 나와야 되는지 대학교 나와야 되는지 그게 아니고 99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주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교훈, 이걸 주의 증거들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가르치셨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어요. 이 주의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계명 포함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주의 증거들, 이 증거들을 읊조리라고 그랬어요. 읊조리라고 하는 원의 의미가요,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11시 나와가지고만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잠들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늘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그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통하여 나에게 명철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그 인사이트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죠. 인이라는 것은 안쪽이라는 뜻이고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의 증거를 깊이 읊조리면요, 인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이게 명철이에요. 이게 생긴다 그랬어요.
예. 130절 말씀 보면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무엇이 빛이요? 빛이요. 통찰력의 빛이에요. 명철의 빛이에요.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네, 주의 증거들이. 45절에도요. 46절이죠. 45, 46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그 법도들을 따라서 가면은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고대의 왕보다 더 높은 사람 없죠. 근데 그 왕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해주시고 네, 그 왕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셉 노예로 팔렸어요. 가정 파기음으로 몰려가지고 흉악범으로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주의 증거들을 깊이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이 명철함을 주셨어요.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선생님이 돼요. 바로도 해결하지 못할 국정과제들을 다 멋지게 해결하죠. 다니엘도 어린 소년이었어요. 네. 그런데 주의 증거들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묵상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 느부갓네살의 선생님이 돼요. 놀랍죠. 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명철과 통찰의 빛이 확 밝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주의 증거들을 늘 깊이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스승보다 뛰어난 명철을 하나님이 주셔요. 이거 있어야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100절로 가겠어요. 100절.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 계시를 주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가면은 내가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그가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올 거다. 엘리야가 올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실 때 내가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 속에 계시면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스승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10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보다 뭐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일찍 태어났던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의 구원 경륜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요. 그분들은 신약 성경도 없었잖아요. 아니 1년 전에 한 달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도 내가 더 명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빛이 비춰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비춰오고 있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뛰어날 수 있나? 여기서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더스탠딩을 말해요. 이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트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같이 번역했지만은 이 언더스탠딩은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는 사려 분별력 현명함 그걸 말해요.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자식들이 뭔 얘기를 하면은 알아요. 이게 어떻게 끝나겠구나. 그거 알아요. 물론 세세한 건 많이 생략돼 있어도 알아요. 그런 언더스탠딩을 갖고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벌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걸 안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남은 생이라도 지금까지야 뭐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자 지금부터 남은 생이라도 나의 명철함이 나의 사려 분별력이 현명함이 이전에 살았던 내 부모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보다 그래도 더 뛰어날 수 있나. 100절에 나옵니다. 100절 잘 보세요. 이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 119 신고할 때 여러분 사용하는 119 그중에 100절 여기도 쉽잖아요. 100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후에라도 지금 8월 1일이니까 8월이라도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푸른 참 생명으로 가장 푸른한 최고의 절정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100절 천천히 봐요. 주의 법도라는 말이 나와요. 법도라고 하는 원의 의미는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나도 어떤 일을 당한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당한 감염병 사태에 대하여 또 이런 막 폭염이라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무관심하는 분은 아니고 그분은 그 본성 자체가 헤세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다 생각하고 계시고 그분의 판단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법도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길 이렇게 나와요. 다른 곳에는 주의 법도, 주의 판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막 무시하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잘 되겠지. 그건 미신이라니까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주님의 판단을 존중히 여겨서 그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지켜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00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고 간절히 구하면은 어느 순간에 아주 확고부동한 주의 판단들의 길, 주의 법도가 확 주어져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제 33년 전에 이제 우리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 생각하면서 이제 한민교회가 창립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그래도 33년 동안 계속 기도해 온 거는 이제 북한 선교거든요. 북한 선교. 근데 뭐 남북 관계가 하나도 좋아진 건 없어요. 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게 오늘 여기 100절에 나오는 주의 판단입니다. 주의 판단.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정말 사려 분별이 있는 현명한 선교의 길로 가는 것일까? 그때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다 교회를 세울 수는 없고 중국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근데 한 곳 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다가 문을 열어놨어요. 그 연해주 있잖아요. 연해주. 거기가 극동연방대학이라고 하는 충대학교는 비교될 수 없는 큰 대학을 만들어가지고요. 북한에서 뽑혀온 유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소련이 무너지고 예,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거기는 정교의 국가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 가지가 달라요. 예. 그리고 그 학교에 러시아 학생들도 많이 물러나 있지만 중국에서도 뽑혀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고 뭐 저 동남아에서 그 우수한 인재들이 인도까지 일본까지 막 유학생들이 가득 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국제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죠. 거기 한국 학생들도 와 있어요. 한국 교회들도 세워져 있죠. 근데 다 한국말로 해. 한국 사람 대상으로. 예. 국제교회가 없어요. 중국 학생들도 유학생들도 거기 오면은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인데 중국 대학생들 전도 못하죠. 예. 여기 중국 유학생 계시잖아요. 못하죠. 큰일 나죠. 근데 거기 다 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북한 유학생들도 다 접촉할 수 있죠. 거기 국제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 홀리또는 기도해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한민교회가 이게 개척교회다 보니까 빨리빨리 간다고 가기는 가고 속도를 낸다고 내기는 내지만 아직까지 이제 빚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건 큰 빚은 아니고요. 지금 재정부에서 잘하고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막 적극 헌금하고 계셔서 이제 얼마 지나면은 그 빚도 다 사라질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우리는 북한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100절에 있는 말씀, 주의 법도, 주의 판단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탁월하게 되는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한국에 교회들이 많지만 대전에도 교회들 많죠. 그러나 이 한민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교 앞에서, 세계 선교 앞에서, 북방 선교와 이 아시아 선교, 예, 저 우리 동포들을 생각할 때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냥 생각으로만 이 망상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계명과 함께 늘 행하고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고 부지적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요. 주의 판단의 길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신다고요. 그 판단이 왔을 때 그대로 지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노인보다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이들보다 너의 명철함이 언더스탠딩이 뛰어날 거다. 탁월할 거다 이거예요. 탁월할 거다. (137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존중하는 사람들일까? 주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목사님부터 우리 영아부까지 다. 우리 13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그르니이다.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42절 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판단, 주의 법은 영원한 의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또 거역해서도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 8월을 보낼 때 8월은 너무 폭염이고 열대야하고 지금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빛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자.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게 게으르게 연약함으로 이렇게 8월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이 약한 사람들만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18절 말씀 보겠어요. 18절 말씀. 깨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절. 43절 보기 전에 17절 먼저 보겠어요.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제대로 살아있는 참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후에 살아가는 생에는 무엇을 지키겠습니다? 뭘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왜 그래요? 43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진리니까. 43절.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말 앞에 그 존칭을 써요. 계시니라. 계신다는 말은 사람에게, 어른에게 쓰는 표현 아니에요? 네. 친구는 있다고 하고 아버지가 지금 방 안에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 다 보세요. 167절까지 있는데요. 다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존칭 써요. 존칭.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그랬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비를 하셔야 돼요. 8월 1일 날 정비하고 떠나야 돼요. 네. 우리가 먼 곳 여행하려면은 차량 정비도 한번 받아보는 것처럼 정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나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는지, 그 태도가 어떠한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써 어떤 의미로 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증언한 것처럼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셨어요. 사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류 사회에 제공된 거,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은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막 감동시키셔요. 하나님의 말씀 부어주셔. 못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 부어지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길 때도 그 성령님이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네, 1.1획이라도 다 관여하셔요. 그러니까 그거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또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부으셔요. 견딜 수 없어서. 사도라고 다는 아니고요. 막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이 뭐 마태복음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가 막혀. 2000년 동안 이 세상이요 얼마나 거짓되고 뭐 속임수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이 성령으로 영감된 이 성경 말씀은 손을 못 대게 했어요. 죽였어요. 거기다 손대면 번역을 한다든지 뭐 함부로 이렇게
소장을 한다더니 죽였어요. 가톨릭이 그렇게 했고 정교회도 지금까지 이 사람들 번역도 안 하고요.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 지금도 쓰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걸 그대로 원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으면은 이게 깨달아지는 구석이 있네요. 이 목사님 설교를 잘 경청하면은 마음에 쾅 하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성령이 막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특송해 하셨지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 7월이 다 지나가도 뭐 8월이 와도 끔찍없다는 거예요. 그 푸르름이 더해가죠.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런 것처럼 생명수 강이 흘러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쫙 흘러가요. 그 강물이 흘러가면 다 살아나요. 흙도 살아나고 모래도 살아나고 사해 바다까지 막 다 살아나요. 거기 옆에 심겨진 나무들은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나무인데요. 12가지 실과를 맺혀요. 그 생명의 기운이 얼마나 충만한지. 달마다 맺힌다 그랬어요.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이고 그걸 먹으면요.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런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어려운 때 나를 외면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정말 권세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수이신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 좀 일으키세요. 몸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로 나오시면 저는 믿어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나의 심령과 영혼을, 내 인격과 내 생애를 다 푸르고 청청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꼭 맺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